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6회 총회와 회원교육을 위한 웨이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초석을 쌓은 정암 박윤선 목사의 30주기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박 목사의 신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화재로 전소됐던 한 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교회 목회자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교회들의 관심과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한국교회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제11회 캠퍼스 청년사역 콘퍼런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6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인찬 총회장은 목회자들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교단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원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라는 주제로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6회 총회와 회원 교육을 위한 웨이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드려진 개회 예배는 정인찬 총회장의 설교, 나사렛 총회 김시철 전 감독의 축사, 국가조찬기도회 정균양 사무총장의 격려사, CTS 사목 임재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정인찬 총회장은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와 목회자 간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하나 되어 발전하는 총회로 세워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질 향상과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교단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교가 좀 불붙고 있다가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선교열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차세대 지도자들이 절대 부족한데 차세대를 위한 젊은이 지도자들 양육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찬 총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회계와 예산 보고 등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어진 웨이크 포럼에서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인 박조준 목사가 성경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란 제목의 주제 강연을 통해 목회자의 역할과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내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눈치 볼 거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 법인납세과 실무 담당자들의 종교인과세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오후 이어진 웨이크 포럼은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를 비롯해 기독교 학술원장 김영환 목사, 장신대 소기천 교수,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 등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2013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현재 257개 교회와 선교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암 박윤선 목사는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박윤선 목사 30주기를 맞아서 박 목사의 신학과 삶을 재조명하는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초석을 쌓은 정암 박윤선 목사의 30주기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정암 박윤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대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주축으로 초교파 목회자와 성도들이 초청됐습니다. 우리의 다음 때를 이어가는 이론이 아니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이 전수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풍요롭게 되는 좋은 기념대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설교를 전한 기념대회 대회장 홍정길 목사는 일평생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충성했던 박윤선 목사를 본받을 때 이 시대 한국교회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처럼 사모했던 은혜와 박 목사님이 그처럼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헌신했던 그 충성, 우리 것이 되어질 적에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 속에 새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대회 첫째 날은 정암의 생애를 되짚어보는 과거, 정암이 남긴 유산을 살펴보는 현재, 더 나아가 정암의 삶을 지향하는 미래 등 세 파트로 나누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된 기념대회 둘째 날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찬균 총장, 한가족교회 황대현 목사, 세대록교회 양승헌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박윤선 목사의 신학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대회가 학술제나 강연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만큼 좋은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질문하며 박 목사의 사상을 떠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이었던 깊은 그 신앙의 중심들이 저희 세대에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이 신앙의 정신들이 다시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그 바람이에요. 저희 많은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나 그런 신학들을 잘 물려받아서 저희 한국교회 목회에 저희가 또 잘 기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윤선 목사가 남긴 흔적들이 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깨달음으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작년에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한 교회의 화재 소식을 CTS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복구 작업을 거쳐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의 교회. 작년 화재로 7천만 원가량의 피해를 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자국. 교회 밖에는 아직까지도 화재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황영규 목사는 화재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전체 건물이 다 손실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또 한 명이 잠자는 것을 저희가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또 만약에 더 화재가 심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은 건 적절한 초동 대처. 황 목사는 투척용, 분말용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며 빠르게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화재 이후 1년여에 걸친 재건 작업. 교회는 난방 방식을 개선하고 타버린 지붕에는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또 환경에 좋고 멋스러운 자재로 내부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사고 전까지 남의 일로만 알았던 화재. 화재의 원인을 알고도 대비를 안 해놨던 것이 화를 불렀기에 황 목사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으로 시설이 열악한 교회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고 당부해봅니다. 미리 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어떤 화재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좀 점검하셔서 겨울에 안타깝게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물적 또 심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당치 않게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철 교회 화재, 예방과 점검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때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음 주 CTS 위크를 앞두고 CTS 뉴스는 CTS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CTS의 미디어 사역에는 늘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해왔는데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온 CTS 방송 사역을 종합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는 창사 초기부터 가난과 질병, 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실제 현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때로는 방송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등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CTS는 창사 이래 태풍과 지진 등의 재난, 재해, 전쟁과 분쟁의 현장을 찾아가 이들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시리에 빠진 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 해외 긴급구호 사업에 대한
방송 보도와 후원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전해준 예수사랑 여기에. 예수사랑 여기에는 CTS의 개국과 함께 탄생한 프로그램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과 나눔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아와 질병,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외의 수많은 이웃들을 소개하고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특히 불우한 가정 형편과 육체의 질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웃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한편 예수사랑 여기에는 2011년 후원금 100억 원 돌파에 이어 불과 4년 뒤인 2015년에는 후원금 200억 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1000회가 넘는 방송 횟수를 기록하며 1000여 명의 출연자를 지원해온 예수사랑 여기에가 지난 20년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수혜를 받은 수많은 환우들이 건강과 꿈을 되찾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끝으로 예수사랑 여기에 열방을 향하여 나눔의 기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7천 미라클, 전세계 선교사들과 이자립교회, 소외된 이웃과 환우를 돕는 섬김과 나눔 프로그램으로 TV 최초로 매일 시청자들과 중보기도를 하며 시청자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상선교방송 CTS,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보듬어 안는 공익방송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섬김과 나눔의 기적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평화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1회 캠퍼스 청년사역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반도 정세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국제사회와 한반도를 주제로 평화와 한반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 남녀의 평화 등 선택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 여성위원회가 들으면 너무 좋은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총신대학교 김성원 교수는 언약의 자녀 무엇을 위해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세상 교육은 성공과 행복이 중심인 반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영적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결의안은 31일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오랜 기간 동안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고 개선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3위원회는 11월 중순에 결의안 채택을 결정하며 통과되면 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성경 목록가 502를 제작 발표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미화 노래의 멜로디로 만들어진 기존 성경 목록가를 순수 우리곡으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성경 목록가 제작이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경 목록가 501은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악보와 노래, 반주 음원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대대적인 성소수자 검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도시 다르에스살람 폴 마콘다 주지사는 도시 안에서 성을 광고, 판매하고 있는 성소수자 조사 특별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자를 알고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동성애가 불법인 탄자니아에서는 성소수자가 최고 3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창사 23주년 기념 CTS 예술단 기념음악회 2018 희망 대한민국이 개최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평화통일 시대를 앞두고 한반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CTS 장로 합창단과 권사 합창단,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찬양과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18 희망 대한민국은 오는 8일 KBS 홀에서 개최되며 CTS를 통해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사직동교회 문화예술위원회가 부산 지역 미술작가를 초청해 전도아트전을 개최했습니다. 기독인과 비기독인 미술작가 각각 13명씩 초청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서양화와 한국화, 수채화, 도자기 등 작품 26점이 전시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 아니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신자든 또 신자가 아니든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대한 창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술의 아름다움을 앞으로 많이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작가 초청 전도 아트전은 부산 사직동교회 기독갤러리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제예술사랑교회가 축구대안학교 김제예랑FC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덕중앙교회 김태화 목사는 예배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꿈을 위해 사람을 쓰신다며 예랑FC에서 많은 스포츠 선교사들이 배출돼 김제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제예랑FC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축구 선교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여수노회가 제46회 가을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의 여수 광성교회 김인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노회에서 신임 노회장 김인호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기부와 정치부 등의 상비부 보고를 비롯한 정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광양제일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라이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에서 의류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됐으며 열쇠고리와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또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조이엘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충청중앙감리교회가 제1회 목회자 부부 초청 전도와 정착, 양육을 위한 1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충청중앙감리교회 김효태 목사는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가 다시 전도하는 재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지역교회의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세미나에선 전도와 정착, 양육에 대한 3가지 주제로 5차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주 청북교회가 청북교회 약속의 동산에서 한웅재 목사를 초청해 3가지 소원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한 집회에서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매주에 1명씩 3명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 3가지 소원이라는 집회를 열게 됐다며 집회를 통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선물을 통해서 기존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등록된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찾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우리 청주 시내에도 이런 양들,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게스트로 초청된 CCM 가수 한웅재 목사는 노래할 때는 말하듯이, 말할 때는 노래하듯이 하면 상대방이 듣기에 편안할 것 같다며 부족한 곡이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비롯한 찬송가와 예수, 찬송가 등 자작곡을 선보였습니다. 포항 동부교회가 항존직 은퇴와 임직식, 명예권사 추대 예식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소망교회 김원주 목사는 은퇴자와 임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내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명예권사 추대 예식과 은퇴식이 진행됐으며 임직식에서는 장로 3명과 집사와 권사 39명이 취임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분당 횃불교회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47대 회장 김유진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한다며 나누고 베풀면서 더욱 풍성한 성남시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분당 횃불교회 이재희 목사가 제48대 성남시 기독교연합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재희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성남시 복음화를 이끌어온 원로 목사님들의 뜻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또 미자립 교회나 장애인, 이 약자들을 또 약한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직접 방문해서 이번에 성남시에 주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데에 서로 연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갈 것입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미자립교회와 장애인 시설을 후원하고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는 등 소외 이웃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반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영적 회복을 통해 스스로가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도록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돼서 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부모로서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좋겠다라는 사명하에 시작했습니다. 반포교회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일환으로 3대가 함께 드리는 온가족 기도회와 부모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뉴스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적인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 단체를 만나봤습니다. 흔히 불금이라 불리는 홍대의 금요일 밤거리. 문화적 명소가 된 이곳은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춘 버스킹 문화로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같은 밤 한 홍대 공연장에서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상 문화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트리터스 문화사역단체. 이들은 후에마이라는 타이틀로 첫째 날은 예배팀과 CCM이 가미된 기독문화 공연을 진행하는 한편 둘째 날은 스트릿 댄스 배틀을 열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 속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예배를 좀 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대중적으로 하나의 음악 공연 그리고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자리를 회복하고 간접적으로 그 댄서들에게 행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저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그런 간접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리터스는 트릿, 치료하다라는 뜻과 사람들이 합쳐진 합성어로 대중문화 속의 예배 회복과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2015년 만들어져 각종 기독 공연에 함께 왔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후에마이 안에 시편 100편 3절을 기반으로 한 복음적 주제를 티켓 팔찌와 티셔츠, 포스터 등에 넣어 일반인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연다는 걸 저희는 모르고 그냥 비보이 배틀 한다고 해가지고 참가 신청해서 이렇게 와서 운 좋게 우승까지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더 뭔가 더 뜻깊게 우승을 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에요. 이 춤이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안 믿는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시지도 좋고 전달력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생겼으면 좋겠고 아주 좋은 취지에서
좋은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문화 속에 뛰어드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목포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주빌리 구국기도회의 10월 통일 구국기도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손하는 TV 클릭뉴스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빌리 목포 지부는 10월 통일 구국기도회를 온 세대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기도회는 주차를 돕는 섬김이들과 순서지와 간식을 나누어주며 안내하는 봉사자의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문을 여는 이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통일과 구국을 위한 기도회는 장승민 낙원교회 목사가 인도했으며 새희망나룻교회 마유환 목사는 하나님의 통일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한민족, 한혈육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통일은 그 이상의 통일인 열방의 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CTS는 건강한 기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탄 문화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 함께하면서 중부권 기독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대회장인 천안 성결교회 윤학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해로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3회째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예. 뭐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 내에 아주 대표적인 연말 행사로도 자리 잡았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먼저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는 201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물론 먼저 부산이나 목포 같은 데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벤치마킹해서요. 천안시 교회가 어떻게 천안 지역에 기여를 하고 특별히 성탄 문화를 건전하게 확산시킬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를 맞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상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예. 우리가 천안에서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게 된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건전한 기독교 문화, 성탄 문화의 확산이지만 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교회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천안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원래 구도심 지역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구도심이 공동화돼서 지금은 상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살리고 또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는 천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요. 또 지역의 상인회도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좋아하고요. 시에서도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천안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3회째에 접어드는 이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올해 이제 3회째 어떤 그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행사 전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 2회는 원도심의 소위 천안의 명동거리라고 하는 옛날에 가장 번화했던 그 거리,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천안역 광장을 중심으로 물론 원도심까지 연결됩니다만 천안역 광장 앞에 대흥로를 메인 스트리트로 해서 이제 1회와 2회 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등 기간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8일 동안 점등 기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크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테마존을 비롯한 명품 포토존, 키즈 테마존, 먹거리 테마존 이런 여러 가지 테마존을 구성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재밌는 그런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12월 1일이었나 아마 그랬었는데 11월 이제 17일이면은 그때보다 한 열흘 정도 이상 더 일찍 하고 또 길어진 게 되겠네요. 점등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 기간은 짧아졌습니다. 그래요? 전에는 축제 기간이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이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개막식은 12월 15일 합니다. 점등은 11월 17일 하지만 축제 개막식은 12월 15일 하고요. 그렇군요. 특별히 이번에 개막식은 천안역 앞에 대흥로 그 도로를 차단하고 그 큰 도로에서 개막식을 CTS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천안의 대표적인 연말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번 축제에서. 예. 이 축제 때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1회 때는 약 12만 명 정도 왔었고요. 2회 때는 14만 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한 20만 명 정도는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목해서 하는 행사들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존을 구성해서 좀 더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지만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크리스마스 파격 세일 그 지역 상가에서 그때 맞춰 가지고 축제 맞추어서 세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쿠폰북을 제작해서 이제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싼 가격에 서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상권을 살리는 그런 일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나는 스타다라는 주제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합니다. 댄스 그리고 또 밴드 그리고 캐럴송 특별히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 그분들 대상으로 K-팝 경연 대회도 이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12월 21일, 22일,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설 무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네, 또 구세군 자선 냄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새터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12월 11일 날 구세군 자선 냄비 타종식을 타종식 역시 크리스마스 메인 추리 장식된 데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터민들 중심으로 특별히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어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별개로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시고 또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원화된 벽이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함으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구도심의 장권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천안 지역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세속적인 소비 문화 속에서 성탄의 참 의미가 좀 퇴색되기도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탄 문화가 좀 어떻게 정착됐으면 좋겠는지 목사님 바람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나라는
갈수록 탈기독교화가 마치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에서 캐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에 물론 교회가 사는 그 십자가와는 좀 다르지만 다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사회주의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도 병원이나 약국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서구화, 탈서구화가 탈기독교화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처럼 잘못되어 있는 이런 세태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므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므로 건전한 기독교 문화, 성탄 문화 이것이 자리매김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사실 그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이런 기독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혹시 어떤 전략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지금 전국 뭐 부산, 목포, 인천, 천안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 지역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포럼을 개최를 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만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설을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한쪽에서 한 시설을 다른 도시에서 다음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축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위원회에서도 이런 크리스마스 축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포럼들 포함해서 앞으로 이 계획,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축제위원회가 물론 지금은 법인화가 됐습니다. 법인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9월 달부터 가동이 돼서 12월 지나면 그만 이제 활동을 멈추는 한시적인 그런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한시적이 아니라 항상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문화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감당했으면 크리스마스 축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뿐만 아니라 부산, 목포, 인천 타 도시에서도 이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천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3회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안은 어디서든지 오기 쉽거든요. 또 이번에 메인 무대가 천안역 앞 광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천안성결교회 윤학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